찬양의 육하 원칙.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찬양의 육하 원칙. 시편 150편에는 찬양이란 말이 11번 나온다.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신문 기사를 쓸 때 육하 원칙 하에 기사를 쓴다. 즉, 기사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육하 원칙에 준해서 본 시편을 통해 찬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1.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가? 시인은 노래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는 땅 위의 성소를 뜻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은 하늘의 성소를 뜻한다. 그렇다면 이 땅의 예배당에서 혹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찬양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 표현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이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디서든지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그처럼 어디서든지 찬양해야 한다. 천국과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의 천국 묘사를 보면 내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다. 찬양이 넘치는 곳은 천국이고 비명이 넘치는 곳은 지옥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찬양이 넘치게 하면 거기서 천국이 펼쳐진다. 2. 왜 찬양해야 하는가? 시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노래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능하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고 지금 하시는 모든 행동이 다 능하신 행동이고 지극히 위대하신 행동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홍해를 가는 것만 위대하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나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삶을 지탱케 하신 것도 위대하신 일이다. 또한 가정과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도 위대하신 일이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 매 시간이 다 위대한 날들이고 위대한 시간들이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으면 진심 어린 찬양이 나온다. 3.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시인은 노래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라는 이 표현은 모든 수단을 다해 최상의 찬양을 드리라는 말씀이다. 심지어는 춤까지 추면서 찬양하라고 했다. 더 나아가 모든 재능과 마음과 소리를 다해 찬양해야 한다. 글 쓰는 재능, 그림 그리는 재능, 악기 다루는 재능 등 자신의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중에서도 가장 힘써 동원해야 할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다. 찬양은 소리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소리 없는 마음의 찬양도 중요하다.
내 행동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기에 언어에서부터 자기 자랑을 힘써 탈색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는 것도 일종의 찬양이다.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이 담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4.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다. 호흡이 있는 자란 살아있는 자를 뜻한다. 살아있기만 하면 최상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권면으로 마지막 시편인 대할렐루야 시편이 끝난다. 다른 어떤 축복이 아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시편의 결론적인 메시지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찬양은 기본적인 본분이다. 그러나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어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찬양은 성령 충만의 핵심 표식이다. 성령 충만을 무속적인 신기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가? 삶 자체로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다. 5. 언제 찬양해야 하는가? 어디서나 찬양해야 하듯이 언제나 찬양해야 한다. 힘들 때도 찬양을 잃지 말라. 문제가 있으면 더욱 찬양하라. 그런 삶이 기적의 원천이다. 바울과 실라가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부른 찬양으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렸다. 힘들 때의 기도와 찬양은 우리를 가로막은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준다. 어두운 밤에도 노래를 잃지 말라. 탄식 대신 기도를 앞세우고 푸념 대신 찬양을 앞세우면 조만간 얼어붙었던 삶의 대지에서 싹이 날 것이다. 대낮의 찬양보다 밤중의 찬양이 더욱 큰 역사를 불러오고 대중 속에서의 찬양보다 홀로 있을 때의 찬양이 더욱 큰 역사를 불러온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다. 밤중에 한적한 산길을 걸을 때나 한적한 도로로 차를 몰 때 불 켜진 외딴 집 하나만 나타나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가. 밤중에 나타난 하나의 불빛이 마음에 기쁨을 주듯이 밤중에 드리는 나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6.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복을 오해하지 말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복은 아니다. 문제가 있어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복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지 말라. 세상적인 복과 신령한 복은 다르다. 세상적인 오복인 건강, 장수, 성공, 화목, 부여의 복은 다 가시적인 복이다. 가시적인 복에 매료되지 말라. 아파트 평수로 복의 크기를 판단하지 말라. 복은 통장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않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실상 대부분의 복을 이미 넘치게 받은 존재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것이란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믿은 것 자체가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라. 더 나아가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더욱 큰 복이다. 새로운 복을 받는 것보다 이미 받은 복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새로운 복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이미 받은 복을 깨닫는 것은 더욱 큰 은혜다. 성도의 복은 상상을 초월한다.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무수한 복이 펼쳐져 있다. 그것의 일부만 깨달아도 최대의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이다. 시편 1편의 첫 구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란 표현으로 시작하고 시편 150편의 끝 구절은 할렐루야란 표현으로 끝난다. 복 있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암시다.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내일의 찬란한 세상도 열린다.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있는 복을 누리며 살라.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편안에 있지 않고 평안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라.